귀 있는 자는 주님이 하신 권세 있는 말씀을 알죠.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귀 있는 자는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안답니다 하는 그 시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보좌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야 거기를 가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알리시는데 막 사람들한테 막 환상을 보여주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 전체는 빽빽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막 느끼고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기록된 약속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창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아는 구약의 사람들도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창대하시다. 그래서 진짜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던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갖고 막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 여호와의 사자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냥 제사만 드릴 따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여호와하고 만나가지고 모세도 만나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그분 와서다 거기다 그 성전 지어 거기다 앉혀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모세도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또 대접도 하고 막 양도 잡아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은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천사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창대하시니까 볼 수가 없다. 정말 이게 정리된다는 게요, 참 힘들어요. 이거를 제가 건 30년 이상을 가르쳐도 다시 돌아가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입 맞아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주 신령한 믿음이 있는 체 하면서도 설명을 다 해줘도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귀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없어요. 그래서 듣고 처음에는 그냥 살랑살랑 막 그런 것 같지만 또 금방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있어야 듣고 이해를 하고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형체로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주의 음성이 주의 음성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들음을 정확하게 해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고 하는, 하나님은 인간과 이렇게 관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의 기초가 뭐 보고 알고 뭐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함으로. 그래서 성경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듣고 그런 미혹과 이런 모든 것에서 이기고 지고가 있죠. 이런 게 내가 신앙을 이기고 지고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거를 지켜나가면서 이기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마귀가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들어요. 누구한테 뭘 듣잖아요. 소리를 듣고 무엇을 이렇게 들으면 그 들은 것이 들어서 생각하게 하고 그 듣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인격이라는 것으로 그걸 만들죠. 듣는 것을 내 걸로. 마치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각 내장의 기관을 통해서 그 음식을 흡수하고 빨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내가 내 몸에 여러 가지의 그 활력소를 만드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가는 그렇게 기능을 하지만 이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들으면 그거를 생각과 마음으로 듣고 그걸 결정을 하고 인격으로 그걸 해가지고 그 결정된, 인격에 결정된 그것이 내가 이제 거기에서 내가 믿으면, 그대로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흡수하여 자기의 삶이 되고 자기의 인생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것이 흡수가 돼. 그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흡속대로 그냥 마귀가 한 대로 그냥 그대로 끌려가면은요 지옥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얘기를 내가 듣고 이해하고 내 삶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만이 주님이 해놓으신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그거를 내가 소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눈이 떠지는 사람, 성경 말씀에 귀가 열리는 사람, 제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도, 성경이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와 여기 우와 저기 우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만난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죽고 난 다음에 사기가요, 그 사기당하는 것이 그냥 굳세게 믿고 가다가 그냥 빵 하고 터지는 것이 사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요.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생명, 영의 생명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내가 영의 생명이 뭔지 이런 것 저런 거를 전혀 그냥 무시하고 살아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래서 귀가 열리고 내 영혼의 생명이 열려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막 죽이고 막 지금도 막 하나님을, 물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해 놓으셨지만 막 지금도 저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해갈까? 지금도 지구촌에 예수를 믿고 막 성령 받고 했다는 사람들도 왜 저럴까? 왜 아무리 영이 죽어 있다고 그럴지라도 우리한테 인격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발견해 가지고, 성경은 모세가 불러준 걸 받아쓰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얘기, 엘리사가 사무엘,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은요, 그냥 자기네들이 익히 알았던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바로 교정이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이 성전을 무시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한 사람은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북방왕국이 막 엘리사가 아주 막 어마어마한 능력, 그러면 엘리사 막 모세 못지않게 막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도 망했잖아요. 왜 망했을까요? 성전을 그냥 엉뚱한 그냥 자기네들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성전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뭐가요? 아모스 3장 7절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전은 볼래요? 구약 시절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게 구약 시절의 교회, 구약 시절의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고 기도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유일무이한, 여러분 사람하고 만나는데 그냥 요새 뭐 전화 통화 있으니까 전화로도 만나지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만나잖아요.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그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형이사학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그랬다고 쳐주고서 뻔히라고. 그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벗개를 내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뻔히 그러고 돌아다녀 버려요. 그래도 막 사무엘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이름을 사무엘로 바꿔 막 사무엘 같이 하고 싶다고. 그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귀가 있어야 주님의 권세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관계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신약 시절에는 어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신약 시절의 그 성전을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도 교회,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신약 시절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도요, 교회가 그냥 하나님 세우는 게 그냥 막 그게 아니라 이랬다고 그래요. 역대하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임재가 있었는 거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시절에도 그래 이렇게 신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오면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한테 임하고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루터가 만들고 뭐 칼빈이 만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말고 성경이 얘기한 교회라는 것은 이게 모르니까 무슨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성전이나 교회는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거기를 그렇게 우리가 요즘에 지금 역대하를 읽는데 역대하에 이런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라는 친구가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요? 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 성전에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 출애굽기서부터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쭉 성막 이렇게 근데 소가 있으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전에. 근데 엉뚱한 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종교를 만들었던 칼빈이 엉뚱하게 하나님이 다 택한 사람이 구원받아. 그 엉뚱한 것 갖다가 그 교리에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마치 존 웨슬러가 감리교 그냥 사람 달라들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성결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을 그냥 갖다가 넣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이 기원전 약 1000년 전이라고 그래요. 1000년에서 1200년 전, 기원전. 근데요,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쪽하고 인도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인도도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인도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오래된 나라예요. 인도라는 나라도. 그 나라가. 거기에 강이, 무슨 인데스 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4대 그 인구가 살던 4대 그 강 중에 하나가 인도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가 아주 인류 역사가 아주 오래된 건데 힌두교라는 종교가 생겼어요. 거기에 약 150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은 전설 따라 삼천, 우리나라에 전설 따라 삼천리 있잖아요. 우리 유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소를 숭배한 지가 한 1000년에서 1200년 됐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종교가 만들어졌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소를 놔두고 아까 어땠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성전 속에 들어보니까 막 소가 있는데 막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는 소를 그래가지고 소를 갖다가 신선 섬기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봐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각 교파 종파들이
교회가 다 필요 없는 것을 갖고 구원이라고, 필요 없는 것이 구원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성전을 지으면서 또 솔로몬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5장 1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꼭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법궤와 또 뭐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눈 지팡이를 그 지성소 안에다 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리고 또 지팡이를 놔라. 근데 물론 여기에 법궤 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확실하게 기록된 거는 없어요. 그러나 지성소에 이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눈 지팡이를 넣어놓고 여호와 앞에 대대로 간수하여 대대로 그거를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울이 왕 때, 사무엘이 선지자 때,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법궤가 방치돼 가지고 그 두 개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뭐가 날아갔다고요? 항아리하고 지팡이가 날아갔어요. 이 세상에요, 보통 무속신앙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단지를 갖다 놓고 신을 거기다가 그럽니다. 단지, 이렇게 무속신앙 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한다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한다고 그걸 갖다 놔요. 그걸 갖다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신령한, 하면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좀 신령한 이상한 지팡이를 들고, 신령한 사람은 다 지팡이 들고 그렇게 그 신령을 떨잖아요. 그 지팡이에서 엄청난, 그러니까요, 이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이 성경을 잘못 관리해버린 바람에 이 모든 종교가 그냥 여기서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무슨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안에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교파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무슨, 여러 가지, 이번에 문선명이 하는 무슨 통일교, 안식교, 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교회가 필요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죠? 교회는 사람을 천국 보내는 곳이 교회예요. 이쁜 여자 데리고 잠자리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돈 긁어 모아가지고 무슨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계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이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를 업으면은 그 인생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딱 업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정광 목사인가 어쩌고 이 사람 봐요. 자기가 종교를 업고 정치를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폭발적으로 크기 위해서는요, 종교를 업어야 커져요. 그런데 왜냐하면은요, 종교에는 그런 무서운 신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종교가 신의 역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귀 있어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생명이 생겨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시대 때고 신약 시대 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하나의 기독교, 하나의 종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 곳은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짓을,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짓을 그냥 그 성전에다가 말씀에다가 그 짓을 해놓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이 귀가 이렇게 구원을 어떻게 받으려고 저는요, 참 그 저를 만나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은요, 구원을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그 애착, 내가 구원받아야, 진짜 내가 구원받아야 돼 하는 그런 진실성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에 대한 것을 어떤 걸로 제가 듣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갖고는 구원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영이 살아나야 구원의 시작이 되는데. 너무나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무서운 경고를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지금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법을 행했다 그런 거예요. 불법. 여러분, 목사가 가장 큰 불법이 뭘까요? 어떤 것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구원을 알리는 그런 일을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불법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돈을 조금 도둑질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나눠준 것이 불법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엉뚱한 그 불법 아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사소한 불법이겠죠. 여기서 얘기한 불법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는 그거는 불법입니다. 교회와 목사가 사람의 영이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리지 않으면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보다도 더 큰 불법이 어디가 있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은 불법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내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그거 못 받아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물에 써내려가고 못 받아요. 무슨 노아를 알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아요. 영이 살아난 사람만 영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를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사람들이 우회하면 그걸로 우회야. 이게 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뭔 줄을 모르니까.
주님의 약속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제 정말 더욱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우리들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참고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하고 복된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새롭게 영혼의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